인데 내가 아침에 기독교 방송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CD를 뽑아주세요. 오늘은 꼭 이 삼성문전에서 성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 CD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별이 엄마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메시지가 삼성, 최종범위 이야기와 쌍차, 용산, 그리고 평화시장 마음의 고향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정말 불멸의 열사들의 정신과 영원히 함께할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CBS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수요일쯤이 되게 되면은 모든 소식이 광고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오늘 별이 엄마에게 내가 선물로 별이에게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에서 기도와 또 찬양과 그리고 우리 전태현 선생님께서도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도 불렀고 또 자주 부르는 성탄절 노래, 그 노래 중에는 그 노래는 이 밤을 고요하고 그리고 거룩한 밤이라고 노래하고 또 2절에 보면은 하늘의 영광에 둘러싸인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세상을 구원할 우리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저 하늘에 떠있는 그 별과 그리고 예수가 누워있는 모습, 그 곁에 동방박사 목자들, 그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천사의 소리, 이런 것들을 기억할지 모릅니다. 매우 목가적이고 아름답고 낭만적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한 해를 보내는 연말의 분위기가 겹쳐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기다리는 그런 들뜬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산타크로스를 기다리고 성인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조용히 식사나 하면 좋겠다. 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모여서 따뜻한 사랑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인들은 기도하며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도움의 손길이 되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단순히 이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전했던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 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득한 자리,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뒤덮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며 쓰여진 문서이고 또 기독교의 탄생 자체가 예수라는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생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만을 살펴보아도 거기에는 단순히 예수님 탄생에서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오죠. 그러자 당대 최고 권력자인 헤롯이 그리고 헤롯을 둘러싼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이 동방박사가 그것을 묻고 지나간 다음에 바로 헤롯은 사람을 시켜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리고 그 지경 인방에 있는 모든 사내 아리들을 살해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아이가 죽을까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은 에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월 13일은 고 최종범 열사의 딸인 별이의 첫 번째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이는 아빠 없는 생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별이의 크리스마스라고 잘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매우 아름다운 제목의 이야기가 걸려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사실은 그렇게 기쁘고 예쁜 것만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에 참 주인 될 사람들이 도리어 멸시받고 또 삶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009년 5월 6일 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제목은 급변하는 세계 속의 한국과 미국. 그리고 거기서 마치 자기가 마틴 루터 킹 목사나 되는 것처럼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라면서 강연을 하는데요. 그 꿈은 무엇이냐?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그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민간의 기업들이 각종 탐욕을 많이 부리기 때문에 그런 탐욕을 버리고 공공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되고, 또 시장 이 경제체제에서 정부는 공동체제에서 소외된 경제적 약자를 확실히 보듬어야 한다고, 각자가 저마다의 소질을 바탕으로 GDP 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래서 경제발전의 최종 목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 공유에 맞춰야 된다고 그런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뒤 자기 아버지 박정희의 꿈이 모든 국민이 함께 사는 복지국가였다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한국형 복지국가라는 모델을 내세우고 계속해서 지난 대선, 어쩌면 야당보다도 더 잘할 것 같은 기분으로 경제 민주화와 복지 정책을 막 내놓았습니다. 그 덕에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선이 온갖 부정과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라는 불법을 저질러서 훔쳐서 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을 찍은 국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되면 그가 말했던 복지정책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독재자 박정희보다 더욱더 정치에 대한 야망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서 자기 아버지의 잘못했던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좀 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재벌과도 싸우면서 자기 나름대로 온 국민이 행복하도록 일말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1년, 온 국민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여기저기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내세웠던 선심성 공약들은 줄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씩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 그 공약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급하겠다고 하고,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병에 대한 진료비를 모두 국가가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수였다 그러면서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만 5세까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은 해놓고선 국고 보조율은 10%,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다 해라. 초등학교 돌봄교실, 고교 무상교육 약속해놨지만 예산은 현재 전혀 배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만호를 시작해서 자기 임기 내에 20만호 국민 행복주택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대지조차 올해 구입하지 않았고, 곧이어 전체를 14만호로 줄이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노동 분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한 대신 일자리를 나누어 많은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또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전부 다 정규직 전환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13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다면 국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다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한편으로 기업이 고용을 마음대로 시간별로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해서 오히려 비정규직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또 그 예산은 한 푼도 마련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13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에게 돈 주겠다고 한 것은 10인 이하의 사업장에게만, 그것도 50% 정도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철도 민영화, 나는 절대 안 하고 난 그거 민영화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수서발 KTX 분할법인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사실 민영화의 발판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가 파업을 하자 8,000명 넘는 사람을 당일에 직위해제 해놓고 거기에 노동계가 반발하자 경찰 병력 5,000명을 투입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침투했습니다. 도대체 국민이 행복한 나라, 그 나라의 정체가 어떤 것입니까? 불법으로 대통령직을 훔친 것이 드러나자 그가 1년 동안 한 것은 온 국민의 반을 종북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내란죄로 몰고 정당의 해산을 청구하고 자신의 불법을 밝히려는 검찰총장, 수사팀장 찍어내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전공로, 그리고 철도 노조 등의 탄압을 하고 국민들을 이용해 오히려 자신의 행복,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와 지하철역 그리고 청계천 벽면에 우리는 안녕하지 못하다는 대자보가 나붙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외쳤던 몸소 삶으로 보여주다가 십자가에서 살해당했던 한 젊은 청년 예수의 온 생애를 기억하며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어둠이 쌓인 밤, 너무나도 깊은 절망이 뒤덮인 밤에 쓰여진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어디 한 구석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 희망마저 빼앗기고 희망마저 도둑질 당하기 싫어서 쓴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예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힘없는 식민지 백성의 한 아이에게 희망을 걸고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서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말했던 이 동방 박사들, 마고스는 원래 고대 메대 제국부터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던 정치 고위 고문 자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곁에서 저 하늘의 천문학적 운행을 연구하고 세상의 국제정세를 연구하다가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왕에게 조언했던 그 정치 고문 관료들이 이제 페르시아가 로마의 패배를 당하자 전국으로 흩어지고 전 지역에서 나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로마가 벌이는 온갖 착취와 폭언을 맞서서 싸우다가 이제 우리의 희망을 어디서 찾을까 하고 찾던 끝에 이제 한 명을 찾아오는데 그것이 유대 백성의 한 젊은 목수의 아들, 힘없이 말구에 누워있는 그 아이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태복음서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왜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들은 다른 대제국의 고위 관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 작은 나라의 한 아기를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은 정부로부터, 검찰로부터, 재벌로부터, 자본에 물든 언론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 평범한 시민들, 여기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올바른 것을 위해 열심히 용기 있게 투쟁했던 그 열정, 그리고 그 사랑, 그 사람의 삶의 자세,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변혁과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변호인, 이것은 1981년 국가에 의해 조작된 용공사건, 즉 부산에서 벌어진 서울의 항림사건이라고는 그런 말을 줄여서 불임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을 변호했던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변호사는 부산과 경남 일원의 재야운동에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1987년 6월까지 계속되는 민주화 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그 민주화 물결 속에서 87년 2월 7일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된 그런 은폐 규탄 대회, 또 체류탄 사망자 이태준 씨의 연결미사, 장례행렬, 또 부산 카톨릭센터 토론 집회, 이석기 씨 장례 등과 관련돼서 이 한 변호사가
장례식방해 집시법 위반, 노동쟁이 조정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한 변호사를 변호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에 99명의 변호인단이 대거 참석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그 99명의 변호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당시 부산의 변호인 전부가 120명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억울하게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변호해 줍니까? 시민 한 명 한 명,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한 삶을 누가 책임져 주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가 말하는 원칙대로라면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되고, 법 좋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하고, 재벌들이 노동의 대가를 정확하게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언론들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보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누가 누구의 변호를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자비한 폭력과 가혹한 정치, 인권을 무참히 밟아버린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웠고, 또 그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면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에 변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는 당시 엘리트들이 이 사람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영원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선물들을 들고 찾아와서 이 무력한 아기 예수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변호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부당한 대우받는 모든 일들의 변호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소망의 힘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작은 힘을 모아 더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일의 변호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둘 우리 모두의 변호인이 되어서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여론을 가지고 정부를 바꿔야 되고, 정부를 바꿔서 이 재벌이 독식하는 사회에서 진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오직 고통을 당한 이들의 저항으로부터, 그리고 그 저항과 함께 연대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끝까지 싸우는 것, 오직 그 길만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길이고,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퍼져나가는 진짜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면 아마 이 자리는 이 삼성 본관 건물을 다 뒤엎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오늘 장례를 치러내고 해서 많은 분들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최종범 열사의 추모, 별이의 크리스마스, 이것을 종교계가 그리고 제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준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어쩌면은 삼성이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저희 개신교뿐만 아니라 지금 천주교 우리 신부님들도 와 계시고 천주교 교우님들도 함께하고 계시고 많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촛불 민주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탄 전야 소위 이제 밤을 새면서 함께하는 행사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도회와 잠시 문화제 한 40여 분 정도 진행되는 행사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문화제 행사까지 함께 참여하시면서 정말 열사의 뜻이 반드시 삼성의 노동자가 함께 더불어 주인되는 그러한 기업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런 노동자들의 죽음이 있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힘을 모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잠깐 돌아서 삼성 본관 건물 고개를 아무리 쳐들어도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열사의 뜻, 열사의 기운이 저 삼성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정말 삼성에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열사의 뜻이 전해지도록 마음을 모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삼성을 바꾸자! 삶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예, 우리 그날이 오면 같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살기 총무로 수고하실 우리 양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파송의 말씀하시고 공동축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고 2부 문화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줄기 강물로 흘러 오랜 땅 함께 흘러 넓은 평화의 나라 주의 물결 공동축도로 기도에 마치고 바로 이어서 문화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 두 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기 날라. 최정범 열사가 열어놓은 길이 봄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봄길이 된 사람 우리 최정범 열사 참 고맙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돌아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참 좋은 시죠. 이 봄길이 된 최종범 열사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걸어가십시다. 또 한 시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였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지죠. 저것은 벽,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마침내 그 벽을 넘는다. 그 한 잎이 된 최종범 열사, 그 뒤를 따라서 우리 함께 가십시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두가 로마의 식민지 노예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고 하는 자각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 이 땅의 참된 인간의 해방,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자각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최종범 열사가 우리의 뼛속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죽음을 바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이 땅의 참 주인은 이 땅의 노동자다, 이 땅의 시민이다, 이 땅의 나다 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나가서 사십시다. 우리 함께 공동 축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서로 손을 잡읍시다. 가장 위대한 힘은 연대, 손을 잡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문화제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춥지만 죄송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같이 나머지 시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춥죠? 네, 거짓말 하시기는 춥습니다. 춥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 한밤 성탄의 밤을 같이 보내주실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구호를 좀 외치면서 하겠습니다. 구호는 성탄에 맞게 정해봤습니다. 마지막 그 말씀만 3번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받은 손피켓을 한번 들어보시죠.